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 세 번째, 교리의 기준. 이 시간에는 교리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 속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로 향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슬퍼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직접 본 경험 안에서 그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길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만큼만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이해 안에 가두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만 그 능력이 언제나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교리가 지닐 수 있는 위험을 시사합니다. 교리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제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바울처럼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리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인간의 이해를 돕는 도구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틀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 무조건적 선택과 조건적 선택처럼 어떤 한쪽만 강조하여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순종과 범죄의 무게감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그것을 통해 배울 것이 있었기에 막지 않으셨다는 식의 해석은 겉보기에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죄의 책임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모순이 생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는 예외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는 일반적인 진리를 정리하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예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많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버림받았고 십자가상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 회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공식에 의해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위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고 성도들의 순종을 지치게 하지 않으며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해석을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특수한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편지가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이해 방식에 대해 존중과 겸손함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룬 교리가 가진 문제처럼 모든 말씀과 비유를 특정 교리의 근거로만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교단 간의 갈등을 넘어 성도들의 순종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돕는 것이 교리의 바른 기능이어야 합니다. 교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제도화된 진리로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교리의 4가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